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는 재직 헌신 예배로 재직 수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재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웃으면서 헌신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누가 뭐래도 말씀, 기도, 전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내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게 돼요. 현장에 정말 하나님 주고하는 영혼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딴짓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자요,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으며,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요,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또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교회다. 주장하면 안 돼요. 또 네 교회다라고 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다 이래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다 잡으려고 하면 돼요. 왜냐? 내가 주도권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팔방미인이 아니라 우리는. 맞죠? 연약한 부분을 맡기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요. 또 네 교회니까 네가 헌신해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요, 우리는 마음이 그냥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주의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종말. 그 말을 그렇다고 해서 다미 선교회처럼 막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 맞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는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청직이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목적은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로 또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정말 내가 뭔가를 얻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제 1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찬양하면요, 성령 충만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재직이 받을 축복은요, 개인은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스타.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요 영향력을 준대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걸음은요, 빛 가운데로 걷는데요, 어둠이 있지 않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이 되라 하면 우리는 죽어나야 돼요. 근데 빛이 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가면 돼요. 어디에 가면 됩니까? 어두운 데로 가세요. 현장으로 가세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복음 명문가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업은요, 하나님이 100배, 아니 1000배, 근원적, 기념비적, 대표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역마다 정말 이 응답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응답으로 또 한 해를 살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출애굽기는요. 사실은 탈출, 말 그대로 한자어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요. 탈출보다 더 큰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첫 장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저들의 부르짖음도 들었고 보았다. 듣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 함께하는 축복을요. 보여주십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단순히 무엇을 출애굽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는요. 하나님이 누구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요, 오늘 이 특히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요. 정말 구원의 절정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요.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 빠른 길을 갈 수 있어요. 11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어떤 길을 갑니까? 광야길을 택합니다. 저 바닷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지도를 생각하면 저 서해안길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서해안길을 가지 않고 어디로? 저 전라도에서 부산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이 길을 지나서 부산을 지나서 서울로 가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길을 택해요. 근데 그 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빠른 길이 결코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 광야길로 인도하면서요. 이제 어디를 만나냐면 바로 홍해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만나지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아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장면은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만은 3절에요. 바로가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바로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아니 저 빠른 길을 두고 광야길을 갔다. 야, 이것이 저희들의 실수다. 야, 이제 우리가 오히려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다. 그 바둑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수를 뒀다라고 이 바로는 착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최악의 자리, 전략으로 보면 최악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은 전략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작전이고 또 사실은 최악의 작전이래요. 왜냐하면 서해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배가 잘못 들어오면 아예 그냥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요, 설마 서해안으로 오겠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택한 이 길이요, 바로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잘못된 악수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도에는요, 표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들, 그 시대에 누가 바다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요, 맞죠? 길을 냅니다. 그가대교만 해도 지하 아닙니까? 지하 해저터널. 또 남해에서 여수까지 지하 터널로 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다 가운데서도요, 길을 내요. 그러나 그 당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뭐를 내겠다고요? 길을 내요. 하나님이요,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요, 정말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의 여정을요,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은 두 번째로 보니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항상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오해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요, 언제나 실패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다림을요, 패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조롱글이에요, 조롱.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요,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멸망하는 자에게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객관적이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놓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땡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요? 그런데 이게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은 자에게는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어지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0만 원 주고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요,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서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세빈이하고 뭘 봤냐면,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그 어르신, 여자 나이 많으신 연극 배우가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잠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믿는 사람이 모인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잠시 방학하시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를 해보겠다. 또 어떤 분은요, 아예 불신자예요. 거기에 나온 연극 배우 중에 아예 불신자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 스토리상 성경을 읽는 장면,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연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찬송가도 불러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성경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뭐 웅웅웅을 할 수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읽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선배님, 미치겠어요. 왜요? 자꾸 성경이 막 읽어야 되겠대요. 불신자예요, 그분은. 성경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혜롭게 아무 말 안 할때요. 그래요? 이 작품이 이렇게 집중 잘 하시겠다면서 그냥 칭찬했대요. 근데요, 이제 한 신을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자꾸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야 가자 하니까 예. 차 안에서도 자꾸 성경이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선배님 모르겠다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겠다면서 성경이 자꾸 눈에 보여진다면서 그래서 계속 읽는데요. 이제 영화를 끝나고 이제 시사회를 하면서 어떤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을 초청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는 것 같다면서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 자꾸 부른다면서 자는데도 하나님 부르고 밥 먹는데도 부르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요, 영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영화 때문에 그 영혼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홍해를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홍해 하나 가르는 게 어렵겠습니까? 맞죠? 홍해 하나 가르는 게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믿는다는 사실에 아멘하시기를, 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애굽인들에게, 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게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믿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은요, 믿지 않는 애굽인들로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요, 세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믿지 아니할 때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 때부터,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마셨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응답인 줄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과 불평으로 이것이요, 온 이스라엘에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 불평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요,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봐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봤다면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맞죠? 10가지 재앙을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만나지니까요, 원망합니다. 심지어 뭐랍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이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만. 근데 홍해라는 문제, 그 사건 뒤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납니까? 무엇을 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롯을 알 겁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걸 봤어요. 옆에서 봤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야, 너는 복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해버렸어. 한눈에. 그래서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브라함의 처신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누이라 하자. 실제로도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누이라 하자. 그러면서요, 아내를요, 소위 말한 자기 살자고 팔아버립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애굽 왕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라 건들면 니 죽인데 건들지 마라. 애굽 왕이 뭐랍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저 사촌 동생이라 했습니다. 아내라고 안 했습니다.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네 선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거 아니냐? 빨리 보내라. 그러고요, 아브라함이 축복한 뒤에야 애굽의 태의 문이요 열렸어요. 육기지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안 뭐라 해요. 아이고 등신아, 남자가 이 쪼다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요, 애굽 왕한테 건들지 마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봐요? 롯을 봐요. 조카가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잖아요. 저 같으면 안 떠나요. 복인데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맞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복 받은 사람 특이해요. 오늘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하고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휴대폰을 개통을 했는데 3명 다 개통을 했어요. 제가 김종욱 선교사님, 안양에 있는 김기민 선교사님, 목사님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장 오픈 기념이라고, 왜냐하면 1등한테는 김치 냉장고를 줬어요. 그래갖고 뭐 준다니까 우리 한번 써보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종욱 선교사님 어디 있었냐면 안산에 있었고, 그 매장은 이제 3본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대신 와도 된다 하길래 이제 우리 둘이서 갔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거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일명 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똥손. 하면 안 돼요. 안 걸려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한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자. 걸리겠냐. 근데 마지막에 딱 불러요. 제가 아직도 그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기억합니다. 7994. 799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와 하고 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되겠나. 근데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솔직히 내밀었죠. 이 번호 맞아요. 맞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누구든지 걸리면 n분의 1로 나눈다 이랬거든.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우리가 그 집에 가져가라 했는데 굳이 진짜 팔아서 n분의 1로 나눴어. 우리가 치킨 사 먹고 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게 또 잘 걸리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신혼여행을 갔다가 경품을 받아서 비행기 티켓 경품을 받아서 갔다 온 사람이더만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입니다. 뭘 해도. 봐요. 그러니까 김종욱 선교사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제가 김치 냉장고 그때요 비쌌어요. 100몇십만 했는데 그 n분의 1로 나누어 갖고 우리 큰 경제에 도움이 됐거든. 옆에만 있어도 혜택 보잖아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선택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선택의 방법. 아브라함이 선택의 방법이 롯의 선택의 방법이 뭐였죠? 두루 살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애국과 같더라. 그때 애국 문화고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놀기 좋은 문화, 타락된 문화. 그러면서 더 하나 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웃기죠. 선택을 잘못한 사람은요, 잘못된 그것을 보고요, 좋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결국에는 롯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마무리가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아내도 잃고 또 그 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저주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회귀 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들 이 죄악된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어떻게 됐죠? 분명히요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단이요 거짓말할 때요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아니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니 저것 너 왜 안 줘? 저건 왜 안 줘? 여러분들 정말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원망 불평할 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저주스러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자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드렸습니다.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몇 분들은 보니까요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응답 받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나눔의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대부분 안 하실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요.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매일 쓰시더라고요. 기록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10개까지 안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10개까지 하신다. 우리 정미아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10개 막 하시면서 나누신다라는 소스를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요, 감사 노트만 써도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밭이요, 옥토와 같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제발 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써보세요.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원래 달랐던 인생이요, 회복되어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란 말은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왜 우리는요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분주하고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 스탑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다윗이 아내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마저도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 당연한 것도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능력도 대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선을요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요, 문제라는 이 문제에게 우리의 시선이요 강탈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선이요 하나님께 있다가 문제를 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서커스라고 그러죠. 잘하시는 분, 외줄 타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믿습니다. 그럼 제 등에 타고 이 외주를 함께 하실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 따라합시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홍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애국 저 군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한 주거림도 안 돼요. 한 주거림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홍해를 보고 저 바로의 기마병을 보니까 문제로 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부터는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요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요 그 홍해도 마른 땅으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홍해를 물이 갈라지면 그 바닥은 축축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요 성경에는 어떤 길을 걸어요? 마른 땅을.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십니까? 이 홍해의 구원의 사건이요 모두에게 다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요 수장되는 심판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홍해를 탐사를 해보면 이 바퀴 자국이나 바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대요. 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이 사실임이 드러나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노라.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요, 수장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명랑입니까? 영화를 보면 정말 마지막 이제 죽을 고비를 앞두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이기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그 수군들이 하는 대화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화들이 재밌어요. 야, 내가 눈 쫙 째니까 일본 놈들이 오줌을 쫙 싸더라면서 막 그래요. 뭐죠? 야, 나는 몇 명을 죽였고 그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댑니다. 지금 사실은 손은요 다 까지고 피범벅이 되고 온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아픔보다 승리의 기쁨이 더 기뻐가지고 막 그 수군들이요, 야, 내가 몇 명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일본군들이 오줌을 싸고 도망가더라 하면서 난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이 다만 애굽인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홍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변명하는 인생에서요,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누가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올 때나 있을 때나 늘 원망하는 그 모습. 근데 누가 바뀌었냐? 모세.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우리가 물론 이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시작점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못합니다. 나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 이제 나이 80 된 내를 뭐 한다고 이제 와가지고 나를 부르고 뭐합니다. 이랬던 모세. 그런데 오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입 좀 다물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오늘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제발 좀 보라. 안타까운 마음에요. 뭐합니까?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모세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이제는 성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재직들,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아이라 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는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에게 말하지 않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